사도 바울의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뭘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뭐를 전하는 것이라고요? 복음.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이 말은 내 언변술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이든 성도들이든 구원받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 항상 했던 이야기의 주제가 있어요. 대화의 주제. 그들이 모이면 그 얘기만 했어. 그들이 모이면 누구에게든지 그 말을 했어. 그 사람이 권력자든 천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것은 기회가 주어지든 기회가 주어지지 않든 그들 입에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뭐하지 않았다고요? 그치지 않았다. 쉼 없이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쉼 없이 나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나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분은 예수님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 성도들은 항상 누구를 전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아멘.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대화의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아마 그들 중에 사업하는 사람도 있었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고 영업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주제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영업하러 가서도 예수님 얘기하다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사람들이 그럴 거야. 아니 장사 안 할 거냐고. 아니 괜찮다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님이 주제가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대화의 주제, 우리 성도들의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님만 말해. 근데 성령의 은혜가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약하면 예배는 짧게 드리고 세상 얘기를 더 많이 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주제는 아는데 그 주제와 관계없이 살아버려요.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시다, 왕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시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분이시다. 예수님만이 제사장이다. 이 말은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죄를 제사 지냈던 제사장처럼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그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셨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셨던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직접 전도. 직접 전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간접 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말하려고 할 때 미리 그 어떤 그분의 마음 상태 받아들이기 좋게 하기 위한 하는 것들을 간접 전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전도할 때 사탕도 붙이고 떡도 주고 물도 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방법들을 사전에 갖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을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자랑하고 또 성도들을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자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자랑합니다. 시작. 일부 예배 마치고 났더니 우리 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어디 가든 목사님 자랑한대. 뭘 자랑하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3명 이상 난다고 해야 주례를 해준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2명은 낳겠습니다. 3번째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는 사람까지 내가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지역아동센터 때 옥수연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는 저 전주에서 결혼을 했는데 이 자매가 이제 나보고 주례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3명은 낳아야 된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2명은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2명은. 그래서 주례를 해달라고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3명 낳을 테니까 해달라고. 3명 낳을 테니까. 그런데 이제 집사님 부부가 됐어요. 몇 명 낳은지 아세요? 몇 명 낳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4명 낳았어.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말 순종을 하는데 이왕이 하는 거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3명 낳고 4명을 낳은 거예요. 옆 사람한테 전도를 하든지 낳든지 둘 중에 하나 합시다. 시작. 그러면 묶었으면 전도를 해. 풀든지. 알았죠? 자, 여러분, 사랑하면 말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요 자꾸 말해. 결혼을 딱 하잖아요. 부부가 되면 남편 얘기, 아내 얘기만 해.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 근데 그렇게 하다가 1, 2년이 지나고 아기를 낳아. 그러면 아기 얘기만 해. 남편 얘기 온데간데 없어졌어. 근데 그 아이가 장성에 커. 그래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 그러면요 아들, 딸 얘기 안 해. 누구 얘기해요? 손자, 손녀 얘기만 해. 근데 나는 감사하게 아직도 없어서 아들, 딸 얘기만 해. 그런 얘기죠. 여러분, 딸이 둘이면 금메달, 아들, 딸 나면 은메달, 아들만 나면 동메달? 목메달. 저희 노숙자 권사님 목메달이래. 본인이 목메달이야 지금. 어디서 들어가지고 목메달. 동메달이 아니, 알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금메달이에요. 자, 여러분, 자랑해. 자랑. 사랑하면 자랑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거듭나면요 모든 주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자랑,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분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를 얘기하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명예, 나의 어떤 가정의 배경, 나의 잘난 거 이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가슴에 오는 순간 뭐만 자랑한다고요? 십자가.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만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성도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 여러분은 하루에 예수님을 몇 번이나 자랑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매번 자랑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매일 자랑합니다. 시작. 아멘.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마음속에 굳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뭐요?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할렐루야.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정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냐면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내가 죄지면서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시인하지 않아.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잘못했는데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본 적 있으세요? 잘못했는데요 잘못했다고 안 해. 자녀들 중에서도요 그런 애들 있잖아요. 끝까지 너 잘못했다고 말해. 엄마가 그럼 옆에서 막 얻어맞는 아버지가 막 혼내키니까 엄마가 옆에서 야 제발 좀 잘못했다고 얘기해라. 그러면 끝까지 이런 애들이 있어요. 죽이려면 죽여. 막 이런 애들이 있다니까. 끝까지 말 안 해. 끝까지 막 엉덩이를 막 두드려 패도 그래 막 옆에 있던 엄마가 막 그냥 막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할 때 새로운 출발이 됩니다. 그 일이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인이니까 죄인입니까? 우린 죄인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얻는 거지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불러줄 따름이에요.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죄와 상관없이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 죄를 안 지은 사람 없고 앞으로도 안 지을 사람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죄 지은 것을 너무 정죄하지 마세요. 자기 것은 자기는 스스로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되 남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냉정하지 마세요. 그때 우리는 꼭 저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저 죄 때문에 저 죄를 갖고 십자가 앞에 나가면 용서받지. 긍휼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상관없이 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모두 다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그리고 영원히 멸망받을 자리에 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오늘 우리 모두는 뭐를 알아야 되냐? 인간은 죄인이다. 할렐루야. 오늘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 순간 뭐를 알게 되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린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었냐? 우리 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0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대속물. 대신 죄를 속해 주시는 대신 죄를 짊어지는 대속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하나님 은혜 속에 있었어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었다고요? 죄는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몸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자기 몸. 그래서 오늘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죄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것을 속량이라고 해요. 속량. 예수님께서 갚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제가 유튜브 어느 분이 하나 보내주신 유튜버가 있었어요. 아기 사슴과 그 악어였어요. 그 영상을 보면 그 아기 사슴이 그 물에서 막 이렇게 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 사슴이 막 와요. 이유가 뭐냐면 악어가 그거를 잡으려고, 새끼를 잡으려고 오니까 엄마가 막 와가지고 악어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악어야 한번 맞짱 뜨자 이게 아니에요. 거기서 딱 서요. 그리고 자기가 죽어. 그리고 새끼를 살려내. 그게 예수님이셔요. 우린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분이 죽기는. 띄워줘봐. 자 보세요. 저렇게 애가 이렇게 무릎 이렇게 가요. 근데 엄마가 막 뛰어와 저렇게. 뭐 때문에? 그리고 가만히 있잖아요. 엄마 뛰는 거 보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딱 서죠. 저거를 보는 순간 누가 생각나냐면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영원히 멸망받을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사망에 삼켜버렸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새끼 사슴은 유유히 빠져나가서 그 어도기로 올라가요. 그런데 그 어머니 사슴은 완전히 악어의 밥이 되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엄마 사슴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저 아기 사슴은 악어의 밥이 되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을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로 있었다. 그런 나를 위해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 앞에 자기를 세우고 자기가 사망 앞에 삼켜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것이 어디냐?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될 자리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내가 멸망할 자리 주님이 멸망당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마치 엄마 사슴처럼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오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엄마 사슴이 막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악어 밥이 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밥이 되어 주셨죠. 그것이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엄마 악어는 그냥 죽고 끝났지만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시다는 걸 증명해 놓으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함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인간인 죄인인 인간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분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있으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남자니까 집에서 밥 한 번 해본 적이 없잖아요. 불만 떼줬지. 그런데 고등학교 딱 입학하고 나오니까 내가 자취하니까 밥을 다 해 먹어야 돼. 빨래도 다 해야 돼. 그런데 기도하러 갔다가 철회하면서 권사님을 만났어. 그 권사님이 나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것 때문에 다 아무것도 없어요. 연관 있는 것도 아는 것도 없어요. 교회에서 그냥 철야 시간에 만난 거예요. 1대1로. 그런데 그 권사님이 내가 믿음 생활 예쁘게 한다는 것 때문에 자기 집으로 이사 오라고 하고 그때부터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다 해주셨어요. 내 믿음 생활 잘하는 거 하나 때문에. 그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권사님 그래서 영적 어머니, 아들 삼아주셨어요. 나를 아들로 삼은 거죠. 한재성 선교사님 할머니, 외할머니, 나를 그렇게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대단하기 때문에, 어떤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음을 믿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 뭐냐? 믿는 것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고. 아멘. 오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권세를 주신 거예요. 마치 권사님이 제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때문에 밥도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시고 새벽에 안 일어나면 새벽에 깨워서 예배당에 가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회할 때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주님이 그러세요. 주님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여러분에겐 필요한 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살아나셨음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막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리를 분명하게 믿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속에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냐? 전도예요. 전도는 예수님만이 길 되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이신 것을 전하는 것이 뭐냐? 전도예요. 전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 결단이에요. 결단. 근데 결단했을 때 결단에 대한 많은 부작용들을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이슬람에서 지금도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완전히 외톨이가 돼요. 그분에게는요 물건도 안 팔아. 사람들이 그 사람 일꾼으로 쓰지도 않아. 믿기로 딱 결정하고 믿는다고 사람들이 아는 순간 그를 외면해버려. 그런데도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에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려움은 아니지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어요. 친구와 어울리는데 배제될 수 있어요. 왕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을,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 아멘. 할렐루야. 정말입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 말고 뭘 더 자랑하겠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잘남입니까? 아니에요. 응답받은 거 아니에요. 문제 해결된 거 아니에요. 치유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뭐를 얘기했냐? 예수님 만나면 치유됐더라, 안전병이 일어났더라, 문제는 해결됐더라. 이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요, 뭐가 그들의 주제였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제였어요. 그것만이 유일한 주제였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주제가 예수님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의 자랑, 나의 십자가,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요. 여러분이 잘남을 보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똑똑함을 보고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과 관계없이 주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속에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은 여러분을 구원한 십자가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동안 집중하여 기도했는데, 첫째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주님이 예정하고 택정한 자가 누굽니까? 그 영혼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들을 써내시기 바라요. 그분들 위해서도 우리가 집중하여 기도할 테니까. 그리고 이번 주간도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구원할 자, 애타게 찾으시는 자, 몰라서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금쪽 대행진 7월 23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여러분, 전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날 위해 처절하게 저렇게 짓밟히고 죽으셨음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 안에 영생이 있고 그분 안에 구원이 있고 죄사함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에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예요. 그런데 그 전도는 때로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싫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 그 다음 세대 전도 세미나에 오셨던 교회들이 전도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가서 전도하다가 경찰이 막 왔다는 그 거기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댓글은 안 달았는데 이제 전도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라고 하다 내가 또 댓글 달기가 그래서 안 달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함이 생기거나 사람들이 거리를 둘 때 이제 내 믿음이 제대로 되는구나,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자요, 죄악 가운데 있지만 죄악과 관계없이 구별된 자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입니다. 다 함대하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